출애굽기 12장 우리 37절에서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고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적과 양과 소와 12만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나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네, 괜찮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로 오직 예수님 한번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이거 한번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뇌리에 새겨지고 우리 유전자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중요합니다. 이런 절차들이. 자,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 12장 우리가 무교절 규례까지 20절까지 봤는데요. 37절로 건너뛰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21절부터 28절까지 첫 유월절을 실행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월절을 이렇게 지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월절 규례하고 특별히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건너뛴 것이고요. 그 다음에 29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초태생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모든 장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앞에서 나온 것과 똑같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건너뛰었고요. 오늘 37절에서 42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의미를 한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구원의 의미. 자, 첫 번째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우리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아멘. 이 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냐?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자,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 그리고 죄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이고요,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이고, 사단 마귀, 귀신으로부터 구원이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애굽은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이렇게 사단 마귀, 물론 지금도 역사하지만 죄로부터 또 죄가 역사하지만 여기서부터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인도하다라고 하는 뜻이 야차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원어가 야차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이 나오다, 나가다, 떠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나오다, 나가다, 떠나다. 그리고 또 구출하다, 건져내다 이런 뜻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와 사단 마귀로부터 딱 묶여 있었어요. 붙들려 있었는데 죄악으로부터 묶여 있었는데 여기서 건져내고 그리고 구출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이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구원하셔요.
죄로부터, 죄의 영역으로부터 사단 마귀 거기 딱 붙들려 있었는데 묶여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건져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구원자가 역시 이제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또 이제 사사기의 대표되는 사사들, 이제 구원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출하십니다. 죄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묶여 있는 그리고 적그리스도부터 우리를 구출하신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해요. 단회적으로 구원받기도 하고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또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돼요. 자, 여러분들 가나안의 또 이방 족속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나님 백성들을 계속 공격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주변에서 공격했던 수많은 적그리스도 국가들, 애굽, 또 아수르, 바벨론, 메데사사, 헬라, 로마 이런 적그리스도 국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구원하셔요. 자,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사단이 지금도. 그렇게 해서 교회도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도 어떻게 하면 틈을 타서 들어와서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자, 틈만 보이면 비집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틈 타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최소한 이런 식으로 하면 특별히 역사를 못해요. 사단이 있다. 말씀으로 꽉 채워버리는 거야. 새벽부터 저녁으로 해가지고 철저히 말씀만 바라보고 기도로 쫙 하면 특별히 역사를 못합니다. 들어오지 못해요. 자,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호수아서 1장 우리가 이제 다음에서도 말씀 나눴지만은 7절에도 9절 말씀. 자, 이것이 형통의 길이고 그리고 승리의 길이고 복된 길이다. 말씀만 묵상하고 말씀만 순종하고 말씀만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승리 길이기 가나안 전국 전쟁의 비결이에요, 비결. 이것이 또 다시 한번 시편 1편의 주제인 거예요. 시편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한번 말씀드렸죠. 시편 1편의 그 의미가 어딘지.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전체가 1편부터 150편까지 구약 성경을 주석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주석입니다. 구약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설명해줘요. 시편이. 구약 성경이 주석인데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에 대한 서론이에요. 서론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책을 봐도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론은 그 전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를 설명해 주는 게 서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에 대한 요약인 거예요. 요약. 근데 그 시편 1편, 시편 전체 어떻게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요약이 시편 1편인 거예요. 그럼 시편 1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렇게 나가죠. 시편 1편 초반부에 한번 외워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묵상하는 자로다. 개혁성경에서는 개혁기념에서는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과 여호수아뿐만이 아니에요. 다윗도 똑같이 얘기해요. 다윗도 솔로몬에게 유언을 얘기하면서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라. 좌우나우나 치우치 말고 말씀만 따라가라. 그럼 네가 형통하리라. 이게 이제 열왕기 그러니까 왕의 주의였어요. 이 성경 구약 성경 전체가 딱 하나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대전절교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기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 이 구원의 의미는 역시 이런 사단 마귀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을 갖고 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의 의미 두 번째로 밤에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밤에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다시 한번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밤에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밤에 인도하셨다는 뜻은 뭐냐면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옥에서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예,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는 뜻이.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통, 이 밤이라고 하는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시련, 그리고 울부짖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 히브리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라고 그러죠.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졌던 그런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극심했습니다. 그죠? 아들을 또 죽이고,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고통과 그 육체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지옥 고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울부짖음이야, 시련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여러분들, 말씀의 빛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빛이 없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게 싹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빛이 딱 닫히고 어둠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도 엉망돼 버립니다. 교회도 온갖 미신이 판을 쳐요. 말씀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면은 싹 분별이 돼요. 이건 아닌 거구만. 이건 틀렸어.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근데 말씀이 약하잖아요. 말씀의 빛이 안 비쳐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요, 교회도 미신이 판을 쳐요. 흑암이 판을 칩니다. 교회도. 철저히 우리 대전교회는 말씀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그냥 꽉 집어 넣어버려야 돼. 정확하게 그냥. 여러분들, 예전에 저도 이제 한번 TV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제 이런 장면이 한번 본 적 기억이 나가지고, 어떤 좀 모자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쁜 사람이 이 모자란 사람을 데리고 노동을 시킨 거예요. 거의 몇십 년 동안을. 그 사람이 그냥 밥만 주니까 그냥 거의 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시급이 얼마입니까, 요새? 요새 1시간 시급이 9,000원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8,000 몇백 원. 1시간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어린애가 해도 시급대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5시간 일했다, 뭐 9, 45, 한 4만 원에 4만 5천 원 줘야 돼. 자, 이것이 노동의 기본 법칙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좀 모자라니까 밥만 줘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돌라먹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몇십 년 갖다 그냥 노동 부려먹은 거예요. 그 노동 다 적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모르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전에 미국의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똑같았어요. 이게 링컨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예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지방이라든지 시골에 있는 그 나이 먹은 어르신들, 나이 먹은 노예들 있잖아요. 뭐가 노예제도가 폐지됐는지 이런 거 몰라 그냥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시키면 하고 그냥 밥만 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면 사단이 딱 가둬놓고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고통에서부터 우리가 자,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밤에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고통으로부터 우리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이스라엘 구원의 의미 세 번째로 무교병을 먹고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3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그들이 애고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자, 앞에서 이제 무교병의 규례가 나오고요. 쭉 나오죠. 무교병은 역시 다시 말씀드리면 순전한 말씀을 상징하고 순전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의미는 역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먹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사단마귀 그리고 모든 고통에서 지옥으로부터 다 해방되고 우리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제 우리가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자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수혈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냥 포도나무 접붙이듯이 포도나무 접붙여가지고 포도나무를 이렇게 했는데 저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딱 더 접을 붙여가지고 딱 붙이면은요 여기서 포도가 열려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이면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냥. 예. 하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 어떤 남자 만나에 따라 달라져 버려요, 그냥. 그렇죠?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어떤 남자 만나에 따라서 남자도 마찬가지죠. 예. 대통령 만나면 영부인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요. 또 그런 표현 썼죠. 제가 군대에서 사단장님 사모님 계급이 뭐냐? 사단장님 박태진 권사님 사단장님 별 투스타예요. 투스타. 보통 투스타 보니까 이제 사단 사모님 계급은 투스타예요. 투스타. 거기도 다 계급이 있어요. 별 하나 계급이 있고 대령님 사모님 다 대령 사모님 똑같은 거예요. 거기 줄을 쫙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남자 만났다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져 버려요. 그냥. 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권력과 힘.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백성 돼버린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돼버린 겁니다. 아멘. 그러는 순간 사단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무엇이 뭐 권력이 떴고 끝나버려요. 그냥. 이게 놀랍습니다. 또 춘향전 또 얘기하면 춘향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몽룡이 서방이잖아요. 할렐루야. 이몽룡이 서방에 마명을 사요. 지금 변사또 죽었어 이제요. 아이고 죄송해요. 변사또 그냥 이몽룡이 와가지고 자기 신부를 갖다가 숙청을 들라고 그러고 적들이 연단 말이에요. 가만 큰일 나는 거예요. 죽었어 이제 변사또 죽는 거예요. 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나와요. 이제 14장 출애굽 14장에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출애굽에 나가는데 홍해가 딱 앞에 있어요. 홍해의 기적 있잖아요. 홍해 기적 모습에서 놀라워요. 그 장면 이제 출애굽 14장 15절 31절 진짜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딱 건너갈 때 완전 드라마입니다. 와 어떻게 예수님이 거의 하나님의 사자라고 딱 나와요. 네, 쫙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끌어갑니다. 애굽에 바로가 막 쫓아와요. 네, 뒤에서 잡힐 것 같아. 그게 어떻게 합니까? 사자가 있잖아요. 앞으로 끌어가다가 뒤로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후미와 애굽의 그 군대하고 강대 막아버려요. 그냥 막습니다. 이게 또 올라와요. 하나님 한번 일단 나중에 한번 읽어볼게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뜯어보니까 와 이런 거구나 막 와요. 이게 은혜가 막 되는데 성경 뜯어보니까 진짜 막 현미경 찾듯이 막 한번 뜯어보니까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은혜가 되면서 정말 세세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기가 막혀요.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그냥 적들이 하시고 그리고 그냥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지옥 고통 이런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 대전주교 성도님들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